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고 또 예수님을 대언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라고 우리는 여겨지죠. 그런데 그 제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베드로의 사역과 증언 부분 3장과 4장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3장 첫 부분 어떻게 시작하죠? 못 걷게 되는 일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5,00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 도, 예수님을 믿는 도를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쓰니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것이 3장부터 4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못 걷게 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되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둠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여러분,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라는 그 생각. 그래, 유대의 율례와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그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증거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하면은 9시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올라갔을까?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올라갔을까?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올라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좀 더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절기 기간입니다. 오순절 기간이 막 시작되고 오순절 축제 기간이, 예배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 시간,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또 본인들도 기도하러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은 누구나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계속 이곳에 와서,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라면서부터 계속 이곳에 와서 구걸을 했던 그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전의 단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문을 들어오게 되면은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성전 입구를 들어가기 전에 여인의 뜰을 들어가기 전에 있는 문, 저 밑에 있는 미문을 통과해야지 여인의 뜰을 들어갑니다. 그 여인의 뜰에는 이렇게 사방에 창고들이 놓아져 있고, 창고들을 지나서 이제 성전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참관할 수 있는 곳,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오십시오 라는 곳이죠. 예수님의 시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무엇이 섰냐면은 바로 성전장이, 성전의 시장이 섰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오고 싶어도, 예배하러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싶어도 장사치들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내어 쫓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바로 이방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 미문이 어디일까? 자,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면 이렇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의 크기를 우리나라
평면의 크기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 4만 평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넓은 크기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굉장히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문이 수산문이라고 해갖고 예루살렘 성 동편으로 들어와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동편으로 나 있는 문, 수산문을 통과해갖고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문이 있죠. 거기가 미문입니다. 그 앞에 바로 이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 미문 앞에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 이 앞에 있는 쪽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뒤에 이쪽 제 손이 가르치고 있는 쪽에 회랑이, 지붕이 있는 회랑이, 기와 지붕이 있는 회랑이 왕의 회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의 회랑에는 사내들인 공의가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왕의 회랑에는 바로 헤롯파, 로마파 유대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썼던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는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하는 그곳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신문을 합니다. 왜 신문을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선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전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전파되어져 나갔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설교 한 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지 순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의 기간 동안 이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시기입니다. 6월절의 절기를 맞춰서 올라오니까는 예루살렘에 흉흉한 소문,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 들어옵니다. 바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해방될 것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모여들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로마의 공권력 하에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예배가 진행되고 오순절 절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어떠한 소문이 돕니까?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을 하였고 다시 살아나였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12사도들,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9시에,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제9시에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읽으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또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요,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안진뱅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라는,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 일이 지금 이 사람들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보고 나서, 그 증거를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며 그 믿음의 씨앗들이 점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왕성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언제나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에 닥쳐온 위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